그리고 뭐 전화, 뭐 타로, 사주, 오프라인 점집 등을 포함한 그 점을 통해서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점 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볼 때 몰래요. 돈 내잖아요. 공짜로 안 보잖아요. 돈을 내고 이런 무속 시장의 이 또 전체 규모가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 안 본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0조 원이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사 먹는 것만큼 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기독교인들도 많이 본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점집에 또 자료에 보니까 특이한 변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냐면 점집들이 주로 옛날에 뭐 이렇게 보면은 점집들이 있고 뭐 우리 뭐 이렇게 깃발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점집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특히 점집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대학가나 강남, 홍대 등 청년층 유동인구,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죠. 여러분들의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점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누가? 청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본 거 아니에요? 계속 끈질기다. 야, 그만 물어봐라. 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점을 보니까 거기에 수요가 있으니까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의 대형 점집이나 오피스텔형 사주 카페가 밀집해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재미나 위로 목적으로 점을 본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팩트는 점집이 엄청 많아졌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고 그 중에서 청년층, 젊은 세대들이 점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세대가 청년층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까도 왜 점을 볼까 이유에서 뭐 궁금해서, 미래가 궁금해서 뭐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점을 많이 볼까? 그 이유가 한번 따라 합시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아닐까요? 불안해서. 미래가 왜 궁금해요? 미래가 불안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점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실제로 지금 성인 4명 중 1명 이상, 그러니까 25% 이상이죠. 1명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실제로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불안장애와, 아마 우리 여기 청년들 안에도 있을 거예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20대와 30대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뭐가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어떻게 될까? 취업은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까? 근데 막상 취업을 했어요. 일은 하고 있어. 그럼 불안함이 사라지나요? 그래도 불안해. 이 직장으로 내가 평생 가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끊임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가. 점 보는 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기 취업난 청년들이 치열한 무한 경쟁, 집값 급등 등은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준대요. 노력해도 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무력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취업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나마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뭐 받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을 때, 답을 주지 않을 때 점집을 찾아서 미래의 통제권을 조금이나마 얻고자 하는 심리가 이 점을 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점집 증가는 사회가 주는 불안감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참 이상하죠? AI하고 과학기술은 막 정말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현대인들이 이 점집이라는, 그럼 여러분 점을 보는 사람들 그 점을 믿으세요? 점을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서 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 점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점집에 찾아가서 거기 찾아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내 푼돈 이렇게 내면서 좀 상상을 해보세요. 좀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크리스천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이렇게 연약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요, 말씀을 들을 때 요즘 삶이 불안한 사람들 뭐 다 할 거예요. 내 불확실한 내 미래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뭐 했죠? 요한복음 13장 했잖아요. 13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곧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최선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웠던 제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어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 제자들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멀리 떠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그 말씀 듣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돌이켜 봅시다. 이번 한 주간 그럼 또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셨나요? 저부터도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또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삶을 늘 우리는 살아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바로 우리 주님은 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 야, 너네가 나 배반할 거 알면서도 내가 너네들을 끝까지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지. 네? 그렇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율법도 철저히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살아. 그만 떠나가. 아주 십자가 지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좀 떠나가라 이제. 언제까지 떠나갈 거야? 언제까지 주님 가까워지고 싶다 그 기도 제목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네? 오직 교회에 충성해야 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은혜 갚아야 돼.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13장에서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들의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요, 오늘 14장에 이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네 이제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14장 1절 말씀부터 뭐라고 말씀하지?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14장 첫 구절을 읽기 시작한 이 첫 구절부터 마음이 참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주님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자신을 배반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1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발을 씻어 주셨죠. 그걸 또 모자라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한 모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셔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죽게 되어서 너희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지난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 정말 이런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상황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때때로 변하지만 주님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1순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이 죽는다고?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다닌 건 뭐야? 주님이 로마 제국 뒤집어서 우리 다 한 자리씩,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은 지금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이 13장의 말씀에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있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14장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 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말씀하실까? 그만큼 내가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만큼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삶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점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이 요즘 사람들이, 근데 요즘 사람들이 우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시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 역시 지금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내 미래 어떻게 되는 건지 어찌어찌 살고 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확실한 미래와 막막한 삶 속에 우리 역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요, 여기 1절에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졸지 마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먼저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추상적으로 괜찮아 그냥 위로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울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핸드폰 켜서 타로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점쟁이들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예? 점쟁이들한테 돈 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인형 뽑기나 해. 그럼 인형이라도 뽑지. 예? 괜히 점쟁이들 밥값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해답은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분을 믿는 것이 두려움에서 이기는 길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끝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2절 3절 이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2절 3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무슨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갈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갈 집들이 다 이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미리는 없어도 천국에 우리 집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 믿으시길 바래요. 예? 어떤 권사님이 여기 교회 뒤에 인스빌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11월 달에 이사 가신대요. 입주를 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11월 달에 입주인데 이제 집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좀 일찍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거처할 여기 중리동에 어디 이렇게 집을 구해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다 그 집도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열악한 거야. 막 진짜 막, 예, 좀 제가 어렸을 때 사는 그런 집 같은 좀 열악한 이렇게 집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갔는데 권사님 얼굴 너무 밝은 거예요. 열악한 집에 이렇게 사시면서. 예? 그래서 권사님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쭤봤어요. 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괜찮으실까? 뭐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11월 달에 나는 어디 간다? 인스빌 간다, 인스빌. 인스빌 가니까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야. 아니 11월 달에 인스빌 가는데 이게 뭐 좀 불편한 거 금방 갈 텐데 그거라는 거야. 인스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좀 자신 있게 아멘 해봐요.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야 갑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아무리 지금 허술하고 어렵고 막 비도 새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스빌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조금 우리가 고단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청년 시절이라서 앞으로 조금 살아갈 날이 더 권사님들에 비해서 좀 더 남아있지만 그래도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 이제 다 아저씨 아줌마들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청첩장 주세요. 제가 결혼식은 다 갈게요. 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너가 거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은 지금 힘이 들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내가 갈 집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웃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갈 가장 좋은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3절에 우리들의 거처를 주님이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끝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자, 5절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은 잘 몰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를 왜 욕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서로 화합하고 구원을 공유하는데 왜 기독교는 유독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진리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는 하나여야지 그게 진짜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키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한 분뿐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만이, 따라합시다, 마스터키. 예수님만이 마스터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도 자기 열쇠로 들어올 수 있고 밑에 집 사람도 열쇠로 우리 집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좋은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키로 다 열리는 문이면 그건 좋은 키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로 들어가야지 좋은 집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자들,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또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같이 갈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같이 갈 존재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같이 갈 존재 누구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마침 성령님께서 나오십니다. 14장 25절 26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가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절대로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어달리기에서 바통을 건네주는 것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란 분을 소개하시면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코치와 같은 분이다. 코치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요 그냥 홀로 두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가 더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외로울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죠. 내가 정말로 혼자 남아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장 외로울 때, 마음이 가장 두려울 때 조용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특히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이 말 유명한 말이니까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빨리 출발하는 거요? 누구 바보로 하나 내가 그거를 무슨 여기 무슨 아동부 예배도 아니고 잠 자지 말고 출발해. 누구요? 서정환 선생님 아니에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장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가는 것이다. 네. 귀신 소리 내고 있어. 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요 늘 우리를 실망시켜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실망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삶을 살아가다 어떤 사람한테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내 책임도 있어요. 사람을 바라본 내 책임. 사람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래요. 우리 최소한 성경에서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근심 많고 두렵고 어렵고 지금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다면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땅을 살 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타로 보러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요즘에 근심이 많은 걸 아시고 14장 1절에 오늘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가 아닌 언제나 함께 걸어갈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